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의 이름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 이름 속에 권세와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 그 개인 인성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는 직함,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 아기로 오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선물. 근데 그 예수님에게는 희생양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5가지의 큰 직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직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직함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다 함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의 이름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란 말이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에요. 깜짝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원더풀,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보면은 참 위대한 성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지금도 온 세계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은 정말 기적의 통치자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서부터 어머님 신앙과 기도 가운데 곧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묘자는요, 기묘하다는 말은 시크릿, 비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삼손 부모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삼손 낳기 전에 나이가 늙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하나님 주시겠다 할 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묘자로 주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는 그 삼손 부모죠. 아버지죠.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야훼께 드림에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야훼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따라하시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기적의 하나님, 기묘자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예요.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묘합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에요. 그걸 갖다가 신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속에는 신성도 인성도, 우린 인성만 있어요. 인성만.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에다가 인성, 신인이 합일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도성인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은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또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할 때는 이거는 놀라운 원더풀한 기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원더풀한 주님을 함께 받아들여요. 그때 우리 생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바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 기묘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 감사와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성경 비밀이 다 풀려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성경은 달달달달 율법을 외우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비밀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우리가 수천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 속에서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천국이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어디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길을 몰라요. 예수를 믿고 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십자가 붙들면 되는구나. 죄사함 받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길을 만드시는 주 하는 웨이메이커라는 세계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국이고 호주고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 찬양에 들어와 있는데 웨이메이커라는 거 레위 지파라고 레위 지파가 한 거기에 보면은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래서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할렐루야. 따라봐.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시어 나 경배 주 경배. 주님은요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 길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부딪혀올 때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미러클 워커 기적을 기적적으로 일하시고 그 다음에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고 그분이 놀라운 일을 어둠 속에 빛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원더풀한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내 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모사이십니다. 모사란 말은 영어로 볼 때 카운셀러, 알죠? 카운셀러. 탁월한 경륜가라는 말입니다. 모사라는 것은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탁월한 지혜와 지모를 주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가 없으면 실패하고 망조가 들고 오히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황제나 지도자 옆에는 항상 모사가 있었어요. 모사, 탁월한 경륜과. 삼국지 시대에 보면은 유비라는 장군 곁에는 제갈공명이 있었어. 그 다음에 오나라 손권 밑 곁에는 주의라는 모사가 있었어요. 조조 옆에도 보면 사마이 같은 이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사들이 지도자에게, 왕에게 말해주면 똑바로 하게 돼요. 요즘 여야 대선 후보들 보면은 막 공동선대위원장, 막 남자도 막 젊은이도 끌어들이죠. 공동선대위원장이 뭡니까? 모사입니다, 모사. 당신이 이 부분에서 모사가 되어주시오. 저 부분에서 모사가 되어주시오. 자, 우리 믿는 사람은 누가 모사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략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카운슬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항상 상의하면 돼요. 저도요, 목회 50년 정도 하면서 늘 주님께 카운슬링을 구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설교할 때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 말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가정과 사업을, 또는 여러분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사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림을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도 주고 모략도 주고 야훼를 경외하는 거룩한 영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잘 믿게 해주도록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어느 날 두 여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애기 하나가 이제 둘씩 있었는데 한 부인이 자기 애가 그만 지가 잠을 험하게 자는 바람에 깔아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남의 집을 갖다 자기 애로 딱 가져와요. 그 여인이 모릅니까? 그래서 서로 그 아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딱 보는 다음에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둘로 반쪽을 내가지고 반쪽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친엄마는 아닙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여인은 그 쪼개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때 솔로몬이 바로 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했던 애가 그 엄마에게 줘라. 친엄마다. 엄마의 사랑인가 하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끌고 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라피어 이런 여인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하였거니와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더니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옷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탁탁탁 던져버리고 다 떠나갔어. 여인아, 나를 보라. 예. 너를 돌려 치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깨끗이 풀려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략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짓 하면서 돈 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결함과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으로 하면은 돈도 굴러오고 명예도 굴러오고, 아멘, 건강도 오고 축복도 옵니다. 왜? 예수 안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사요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계략과 잠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꾀로 의지하면 안 돼. 자기 수단 방법 얄팍한 꾀로 어떻게 백성을 속이고 어떻게 그냥 막 뒤집어 가지고 나라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정의가 있어야 되고 정직이 있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죠.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세워야 돼요. 얄팍한 사람은 절대 쓰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가지면 부귀도 굴러 들어오고 장관 재물도 들어오고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고는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꼭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볼 때 공의로운 자, 정직한 자, 믿음 좋은 자가 축복을 받아서 곳간에 재물이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땐 정직한 부자, 거룩한 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자가 곳간이 꽉 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이라.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모사, 카운셀러라. 세 번째,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알마이티 갓,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신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인성도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서는 내년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99세 때에 전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용사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앞장 세우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고, 저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버리고, 병마도 한 길로 왔다가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때에 1529년대에 독일의 웜스 대성당이라고 있어요. 저도 거기 독일 갔을 때 거기 가봤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 봄수 대성당 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마르틴 루터를 갖다 종교개혁향을 갖다가 재판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다 모였어요. 응? 마르틴 루터 들어오면 사형시키려고 다 준비해놓고, 마르틴 루터 그 봄수 성당을 향해 가면서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작사, 작곡한 찬송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585장. 그러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방패와 병기 되신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누가다. 2절만 한 번 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말을 타고 나갔어요. 말을 타고 재판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봄수 성당의 기와장들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봄수 성당에 있는 기와장들이 하나하나가 마귀가 돼서 다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대장 예수님과 함께 가니 나는 이긴다. 아멘. 기와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장, 수만 장 됩니다. 그 독일의 유럽의 3대 성당 중 대성당 중에 하나거든요. 기와장들이 다 마귀에게 달려들할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기리로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 딱 들어가서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 판결도 못해. 입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가 당당히 걸어 나와가지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형 선고 못 내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못하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욥기 34장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당한 심판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보면은 얼마나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세상에 나라를 뒤집기도 하고 말이죠. 막 잘못된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40몇 년 징역을 내렸어요. 돈 한 푼 먹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대법관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그걸 했어요. 앞으로 이제 정말 언젠가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큰 단체 모일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 처녀의 몸으로서 돈이 자식이 있나 누가 있나 누굴 주려고 돈을 그렇게 했겠냐? 일어난 지 안 먹고 되게 그때 감옥에 갈 수 있냐? 그런 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심판 때문에 그걸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당한 심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봐요. 네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 페이스풀리스, 성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항상 성실정직하며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 못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마이티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 네 번째,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Everlasting Father.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가 아기요, 아들인 줄만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할 때 소자야, 소자야가 뭔지 압니까? 어릴 소자 아들 자자예요. 어린 아들아, 작은 아들아, 어린 아들아,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나았느니라. 어린 소자야, 다 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우리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우리보다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 그러나 그 전에 계신 분, 천지창조 때 원초적으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6000년, 7000년, 아니 수없는 세월 동안 계신 바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께 부르짖는 호소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 예수,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세요. 그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시고, 원수와 원수 사이, 인간과 이웃 사이에 만남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부끼리 서로 이해하며 부모 형제끼리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십자가로 하나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고 임할 때에는 참 평안이 이 땅에 임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영원한 평강이 없어요. 평화와 평강은 틀립니다. 평화는 그냥 이 평화지만 평강이라는 건 깊은 속에서부터 환경이 어떻든 간에 평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의 환경. 예수 믿게 되면은 코로나 시대가 됐던 전쟁이 났던 간에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덮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고 축복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천국과 가까워지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오늘도 가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하셨다.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다. 다시 한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수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형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날까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활용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시험 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릿속에 지식이 남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써먹게 돼요. 수학도 써먹게 되고, 영어도 써먹게 되고, 과학도 써먹게 되고, 역사도 써먹게 되고, 다 써먹게 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묻혀두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기로 삼은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 이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예수 이름은 백지수표와 같다. 백지수표와 같다. 그렇다. 그만큼 존귀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 이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따라 예수 그 이름을 높이십시다.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으시오며 그러셨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 높이세 천사들 찬양 높이는 것처럼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까지 높였는가? 다 함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 이름 앞에요, 하늘의 천사들이나 모든 것들도 다 피조물, 땅 위에 있는 왕이나 모든 권세들, 부자, 지식가들 다 무릎. 땅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 역사, 음부의 권세가 다 무릎을 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마귀도 무릎을 꿇고, 천사도 무릎을 꿇고, 세상 권세도 무릎을 꿇고, 천하 만물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무릎을 마땅히 꿇어야 돼요. 자꾸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높여줘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름을 앞장세울 때 마귀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악한 사람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틈나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이름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준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함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합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인지 whatever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무하는 거 다 구하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다 함께 그를 행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따라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듣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꾸미라. 그러므로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질병 속에 있지 말고 고통 속에 있지 말고 정말 쓰라린 환경 속에 있지 말고 구하세요.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딱 앞세워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들의 기도, 행실이 올바른 자들의 기도는 더 응답하세요.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이 막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막 헌물도 드리고 막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싫은 거예요. 그런지 압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선 안 믿는 사람은 더 못된 짓 해. 응? 더 속여. 더 음란해. 더 술 취하고 방탕해. 교회 와서 거룩한 짓 하고 나가면 또 똑같아.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난 재물도 안 받는다. 성회도 필요 없다. 절기 필요 없다. 절기 필요 없다. 그럼 뭘 원합니까? 따라서 오직 공의를 물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공동번역에 보면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의 순례 절이 싫어.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채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신교제물로 바치는 살찐 제물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보기도 싫다.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 찬양하는데 시끄러운 노랫소리라는 거야. 집어치워라. 검은 곳가락도 귀찮다. 따라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물같이 넘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가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강수처럼 흘려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려면 더 정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냐. 가정에서도 또 위하고 교회에서도 또 위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더 구제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예수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 예수 이름을 통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잖아요. 막 따라오면서 괴롭히니까 그때 바울이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인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인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굉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12제자 말고 70제자를 내보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마귀가 항복을 하고, 항복을 하는 거야. 항복을 하는 거야.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막 악한 세력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활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서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저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흑암의 세력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내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따라하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이름 멀리 있는 분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신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바닷물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이름을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알죠? 그분이 장로지만은 참 신유의 역사가 굉장한 분입니다. 그분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살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셔야 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어느 순간에 속에서 놀라운 생수가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 하는 책.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기도와 명령과 선포를 할 때 그 주어진 권세에 대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공식으로만 하지 말고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선포하고 활용하고 써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가져온 5가지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활용하고 이름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성탄절에 위대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